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교회는 주말이 시작되면서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시들고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왜냐하면 5일제가 되면서 5일제라는 말은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다 떠나는 거예요. 가족별로 친구들이랑 또 개인별로 이제 다 떠나서 이제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이제 우리는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5일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지금도 교회가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나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5일제 후유증입니다. 젊은이들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이제 몸을 이제 야외로 나가며 또 스포츠 보러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야외로 나가면서 교회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속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한 주간의 학업, 한 주간의 장사, 한 주간의 살림, 한 주간의 모든 교회 일들을 쉐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 속에 어떻게 터치하셨고 도우셨는지를 간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온 공동체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도서관에 가 있고 야자하고 있고 여전히 잔업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왜 주말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한지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난주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청와대 앞에 나갔다 오더라고요. 나간 이유가 좀 더 대통령을 가까이 가서 기도하려고 좀 더 청와대에 가까이 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불쌍한 영 기도하려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외치기라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자 골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로 모여서 미스바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그런 기도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밤에도 부르짖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포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만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환영하고요.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개인적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집이든 직장이든 재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푼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한 10명 몫을 한다 생각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쉼이란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 사회생활이 피곤하고요. 결혼생활 힘들고 애 기르는 거 힘들고 교회 일도 힘들고 만성 피곤에 지쳐 있는 것이 현대인이고요. 그 공익 광고 보면 이렇게 드링크 광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광고가 많은데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음료수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뭐에 쫓기는지 쉬지 못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에게 일중독인 나라로 알려진 나라예요. 중독이라는 말은 알코올 중독, 중독이라는 말은 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일을 병적으로 하는 나라예요. 병적으로 한다는 말은 일밖에 모르고 휴가도 안식년도 없이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삶이 고립이 되든지 이제 몸과 마음이 탈이 나는 현상을 일중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일중독의 이제 끝장을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4장이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왜 안식을 해야 되는지, 왜 안식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공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식 안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우리만이라도 안식을 잘 누려서 이 안식이 주시는 은총 받아 누리기를 소망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바로가 내보낼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능을 나타내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바로의 장자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아들 데려가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흔들리다 결국은 이제 노예들을 내보내잖아요. 그 내보낸 게 또 후회가 돼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잡으러 왔다가 홍해에 다 죽었잖아요. 통쾌한 일이죠. 근데 아무리 해방이 통쾌했더라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없었다면, 가나안이란 약속이 없었다면 그 노예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안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몇 평씩 이렇게 분배받고 집 짓고 하는 것이 안식의 일종이긴 하죠, 그죠? 더 이상 쫓길 일도 없고 노예도 아니고 안식은 안식입니다만은, 진정한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라고 하냐면은 그 가나안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하고 다 집 짓고 이제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이제 안식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나안도 다 아무나 들어간 건 아니고요.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요. 젊은 애들만 들어갔어요. 왜 그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홍해의 역사를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목격했으면서도 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해졌을까? 이 노예라고 하는 거,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죄의 뿌리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죄의 뿌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뻣뻣하게 완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참 수수께끼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40년 이제 광야 미디안 생활하면서 모세 그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온유한 모세였는데도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얼마나 했는데 애를 먹였는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평상시에 물을 쳐줬을 텐데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를 가지고 이제 반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분노를 가지고 반석을 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모세는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장본인이 모세인데 모세가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 온유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분노하다가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분통할 노릇이죠.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오늘 배우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이 교훈을 거울 삼아서 안식에 들어가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 모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은 무엇일까?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오늘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일까? 3절에 보시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재미있는 표현 있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안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입시생들 시험 끝나고 대학이 결정되기를 하잖아요. 불안하죠. 막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들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안식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은 알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 이 권세 많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에 안식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안식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가 뭐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은행나무가 올해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열매를 많이 그게 입학 문제든 뭐 집안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냐면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이렇게 좀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걸까요?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밖에 있어도
막 죄가 넘실거리는 세상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있겠죠. 그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안에 있읍시다.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애들이 야자하고 끝났는지, 거기 마음을 뺏기면 죄송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 안에만 있으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애매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안식의 일종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은 땅 차지하고 집 짓고 잘 사는 게 안식의 완성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내 집 사면 안식이 좀 되죠. 남의 집 살다가 내 집 근사하게 장만하면 잠도 잘 자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던 승진이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겠습니다만은 완전한 안식이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게 안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관심 없고요, 잘 되게는 해주세요. 이거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고요, 우리가 쫓아야 할 본질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뭔가? 하루 24시간 내 시간을 주님께 얼마나 드리는가예요. 아침부터 또 오전 시간, 점심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잠드는 시간까지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 시간과 내 삶의 자리를 얼마큼 주를 위해 쓰고 주님께 드리는가에 따라서 주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고, 자꾸 예수님 보고 싶고, 주님을 좀 이렇게 좀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주님을 생각을 많이 했다면 그분은 주님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막 바쁘거나 막 복잡하면은 주님 온데간데 없고 막 세상 생각, 염려로 가득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 마음 씀씀이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면 열매가 있고 안식이 있는데, 문제는 주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에 보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임재를 묵상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지만 그 연인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또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라는 말이 이렇게 픽스한단 말이거든요.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연습이 되면 이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열심히 안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 중독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뭔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 뭔가,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안식과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계명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보탄도 안 누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이 저희 아파트에 살면 17층은 안식일 날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열방이 으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지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유대인이 4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4계명이 오늘의 위대한 유대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유대인이 4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그 4계명이 유대인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러분 4계명을 지키는 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4계명을 잘 지켜서 이 4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집안도 우리 인생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4계명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시간 남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4계명이 중요하고 안식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4계명은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험 끝나면 안식일 지키고 여유가 있으면 안식일 지키고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좀 손해가 되고 손실이 나도 안식일을 지켜야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명동 칼국수가 유명하잖아요. 마산에도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 명동이 이제 본점인데 몇 번 가봤거든요. 그 명동 칼국수가 유명한 게 뭐냐면은 맛도 맛이지만 그 빨간 김치거든요. 빨간 고춧가루에 버물러서 한 김치, 겉절이 김치가 아주 맛있고요. 이 겉절이를 리필해 주거든요. 근데 왜 명동 칼국수가 유명해졌냐면은 김치 파동이 났어요. 금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게들은 김치가 고춧가루가 비싸니까 양을 줄인 거 고춧가루를 줄여서 김치를 만들어 내놓습니다. 더 달라고 인상 썼어요. 아주머니 반찬 더 주세요 그러면은 훑어보거든요. 근데 명동 칼국수는 김치 파동이 왔는데도 빨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그러면 웃으면서 더 준 거예요. 그래서 명동 칼국수가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좀 손해가 나도 고객에게 한결같은 신뢰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안식지키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다면 4계명 지키게 하겠어요? 누구 좋은 꼴 보라고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공부해야죠. 뭐 집안일 있죠. 뭐 여러 가지 사정 많죠.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키는 거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손해가 가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에 따르는 약속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매출이 줄잖아요. 근데 매출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게 4계명을 지킴에 따르는 약속이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사회는 열심히 산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 4계명을 힘들지만 잘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오늘 4절에 보시면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으니까 창조의 원리라는 이야기죠. 창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행복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잘 되는 원리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안식일 4계명에 눈을 떠야 돼요.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이 계명에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이 불편하면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기 보면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소성이 뭐예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 소성이 뭐예요? 소생, 소성. 소생이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가 내 영혼이 질식을 하는 거예요. 오염된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공기를 마시듯이 죄악을 마시면서 내 영혼이 질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야 내 영혼이 춤추고 경배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삶의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는 늘 어려웠어요. 우리가 삶이 우울한 거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은 중환자실에 있어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중환자 베드에서 주님을 춤추며 경배합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경배하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중환자실에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기를 바라요. 몸만 멀쩡한 뭐예요? 내 영혼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민족은 사계명에 눈을 떠야 돼요. 절실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일을 그쳐야 돼요. 무조건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시고 문 닫아야 돼요. 일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일 그만하게 하세요. 여보, 일 그만해. 여러분의 애들 공부 그만하게 해야 돼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요. 그거는 실력도 안 되는 공부입니다.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 거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진짜 공부는 시험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우리나라 안타깝습니다. 애들 시험 끝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진짜 공부는 시험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삶의 질이 낮아요. 돈은 좀 벌었는데, 집은 좀 장만했는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신마산 삶의 질이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문화예술도 없습니다. 영혼의 축제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밥을 몇 분 만에 먹습니까? 여러분 식사 몇 분 만에 다 하세요? 월사기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안수교도 하고 좀 늦게 내려가잖아요. 안수교도 뭐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밥 다 먹은 거 있죠? 몇 분 만에 먹은 거예요, 밥을? 정황희 집사님 몇 분 만에 식사하고 올라온 거예요? 5분 만에 밥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쫓습니까? 전에 군대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한참 먹는데 동작 그만인 거 있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군대 문화인가 봐요. 그냥 막 넣기 바쁘잖아요. 돼지 같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람답게 먹더라고요. 여유가 있고. 그들이 잘 살아서 그러나요? 지금 요즘 이제 회자되는 말이 품이라는 말이에요. 품이. 한번 따라합시다. 품이. 사람이 살아도 품이 있게 살아야 되고요. 죽을 때도 품이 있게 죽어야 돼요. 천박하고 가볍고 값싼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 존귀한 자들이 품위 있게 밥 먹고 좀 여유가 있게 품위 있게 다닐 줄 알고 품위 있게 누릴 줄 알고 죽을 때도 품위 있게 멋지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밥 5분 만에 먹으면 안 됩니다. 습관이죠. 이제 내 위는 철 같은 위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더 돼요? 저는 가끔 밥 빨리 먹는 사람 밥 먹고 저는 위가 좀 소화가 좀 더디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앞이 빨리 먹으면 나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자리를 잘못 앉은 거예요. 밥을 천천히 먹으세요. 그리고 대화를 좀 해야죠. 그죠? 좀 서로 바라보면서 좀 챙겨주시고 이것 좀 먹어보라고 그러고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품위가 필요한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줄이고 공부도 줄이면서 품위를 찾고 그리고 안식일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따르는 약속을 받아야 되는, 그 안식 어기면서까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데 받을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해 봐야 하나님이 4계명 지키고 와라 이거예요. 4계명 지키기 전에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너무 잘해서 탈인 거예요. 좀 기도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4계명에 눈을 떠야 되고요, 일 중단하고 공부 그만시키고요, 교회 가서 안식일을 경험하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여유를 갖고 걸을 때도 여유를 갖고 좀 품위 있게 좀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안식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좀 문화예술을 좀 창출할 줄 알고. 마산시만 오케스트라가 없는 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오케스트라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밥 먹으면 되지. 그런 도시입니다.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것은 품위 있게 살아라, 좀 멋있게 살라는 얘기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 좀 그만하고 공부 좀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깨닫기를 바라요. 똑똑한 애들은 선생님이 말하면 잘 알아듣잖아요. 똑똑한 성도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그거구나. 내 인생에 잘 되는 비결이 그거였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4계명은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서 주신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행복하길 바란다면,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창조의 원리를 지켜야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어겨가지고 몸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고 영혼이 병들잖아요. 여러분 애쓴 거 다 도로목입니다. 돈 모은 거, 땅 사둔 거, 운동 열심히 하고 다 도로목이에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원리가 있잖아요. 자동차 앞에 운전판 안에 앞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신호가 옵니다. 뭐 기름이 적다든지, 바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지, 뭐 엔진 오일이 문제가 있다든지 안내가 옵니다. 그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차가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계기판에 나온 경고를 따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병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사인이 오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제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쁜데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가? 우리가 쉴 때예요. 믿음으로 문 닫고 공부 그만하고 안식일을 누릴 때 하나님이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절망을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일하시냐? 우리를 철저히 깨뜨리시고 철저히 낮추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낮추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안 낮춰지니까 하나님 깨뜨려서라도 낮추신 다음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광야 생활에 그때 있었다면 나는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까? 아니면 불행하게 광야에서 죽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 어떠세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죽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져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이 비어있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최태민, 최순실을 보세요. 그래서 이 양반 천국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회개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 안 해도 돼. 들어와 그냥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개방해요. 김정은도 천국 가야 되겠죠. 나치도 히틀러도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이 최태민 양반 이 사람 죽은 양반이고 그 딸은 회개할까요? 백성들의 분노를 보면서 회개할까요? 그럼 구원 받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길 바랬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포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아쉽게도 그러질 못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같이 보죠.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번호를 쓰세요. 1번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되고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안식을 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힘쓰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의 원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할 수 있다면, 막 바쁜 공부하고 바쁜 일과 중에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내서 아버지 집에 들리고 아버지 일에 참여하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포교회가 4계명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약속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집안이 되어지고 직장이 풀리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안식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을 어기면서까지 뭔가 하는 것은 문제가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고 열매를 많이 맺는 복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안식일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